충신교회 처음 왔으니까 처음일 거예요. 전 텔레비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원룸 목사라 그러니까 아이고 연세 많으신 목사님 오시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추측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70이 넘으셔가지고 머리가 하얘신 분이 무슨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오냐 아마 그렇게 혹시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같은데, 저는 원룸 목사는 맞습니다만은 5년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하고 뜻이 있어서 이제 다니면서 뭐 찬양을 좀 하고 있는데, 나이는 몇 살 같이 보입니까? 예. 거짓말 할 수는 없고요. 저는 60년 쥐띠입니다. 작년 11월 1일 날 은퇴를 했고요. 우리 최전원 목사님 아시죠? 우리 후임 목사로 오셔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7080 세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7080 세대인데 7080 세대 때 여러분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을 겁니다. 혹시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만 다리 내리세요. 다 알고 계시네. 다리 다 내리셨으니까. 그 노래 작사 작곡자가 접니다. 40년이 넘었고요. 그 가사 작사가 작곡한 노래가 40년이 됐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복무 시절에 작곡한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전국 복음성가 대회에서 제가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교회에서 자주 부르시는데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 대신에 반주 음악이 나올 거예요. 반주 음악하고 여기 가사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고 가사를 보시면 하면 되고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처음 반주 음악을 듣다 보니까 좀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오케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크게 하셔야 돼요. 왜 크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왜 촬영하느냐? 제가 찬양 유튜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문찬호 찬양 사역자를 딱 치면요, 제가 교회 가서 찬양한 영상이 쭉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 충신교회 찬양하신 여러분들 모습이 아마 물론 뒷모습이 나오겠지만은 열심히 찬양하시면은 그 노래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찬호 찬양 사역자 유튜브를 보시고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 방송실 음을 조금 올려주세요. 자, 반주 주세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난날의 허물을 사해달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둘, 셋, 넷.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대의 삼실삼성이 뭔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려다가 물어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예배고 찬양대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찬양대의 삼실 중에 첫 번째가 뭘까? 성실입니다. 따라하세요. 성실. 이제 감이 잡히죠? 성실. 찬양대는 성실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52주 가운데서 오늘이 몇 주가 됐나요? 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찬양대 찬양했다 서가지고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빠짐없었다. 솔직히 손 드세요. 내리세요. 좀 찔리는 분 계시죠?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52주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여기 홍제천인가요? 여기가? 무슨 천이요? 착각 홍제천 줄 알았어요. 저희 성남에 제가 목회를 했는데 탄천이 있습니다. 가면요 징검다리가 있어요. 만들어놨습니다. 징검다리 이제 크게 넓게 이렇게 딱 간격을 맞춰서 만들었더라고요. 징검다리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징검다리 건너보셨잖아요. 근데 징검다리를
건너가려면은 이게 간격이 맞아야 돼요. 가다가 하나 빠져보세요. 그럼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바짝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빠졌다. 그러면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뛰어갔다가 다쳐요. 물에 빠집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52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찬양대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주 빠져버린 거야. 그 다음 주에 찬양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넘어가기 어려워. 어색해. 근데 그게 두 개가 빠졌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말 아시죠? 이해되죠?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52개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 1년에.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 52번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각 찬양대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개 빼먹다 보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실. 따라서 성실. 또 한 가지 성실 중에서 하나는 지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습을 하는데 몇 시까지 오세요. 지각을 자꾸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 일을 하잖아요. 할 수 없이 늦게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늦게 오는 분이 계세요. 웃는 분이 뭡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자가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지자님들만 손들어 보세요. 지자 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몇 명 계시네요. 저도 지휘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옛날에 전도사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늦게 오죠. 연습하다가 또 가버리지. 또 막 장난치지, 떠들지. 막 지금은 핸드폰으로 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지. 옛날에 쪽지 적어가지고 막 전달하고. 다 보여요. 지휘 하다 보면 다 보인다고. 그런데 아주 신경 써요. 근데 말 안 들어. 우리 찬양대원들은 첫째로 뭐 하라고요?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 두 번째, 진실하셔야 돼요. 뭐 하자고요? 진실. 첫째는 성실이고 두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 찬양대원은 공적인 그런 직분이 아닙니까? 공인들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영적으로도 진실해야 되지만은 사생활 면에서 진실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서 나는 혹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우리 남자분들 담배를 피시는 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 약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무슨 약 알죠? 또 술을 즐겨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찬양대원 중에서 술 넘어간다고요. 또 죄송한 얘기입니다. 딴 데 눈을 돌리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생활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끔 그런 사고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면도 진실해야 되지만은 사생활 면에, 육적인 면에서도 우리 찬양대원들은 진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무슨 실일까요? 건실하셔야 돼요. 건실. 건실이 뭡니까? 건강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연합으로 찬양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 참 좋고요. 우리 어르신 찬양대도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 연락이 와요. 지휘자님, 내일 저 찬양 못 써요. 왜요? 목이 아파서 못 쓰겠대. 감기에 걸렸대요. 몸살이 났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소리를 좀 내는 분이야. 찬양대에서. 그분이 못한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휘자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좀 한다는 사람이 목이 아프다, 뭐 감기 걸렸다,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비상이 걸려요. 왜?
그분이 노래를 좀 해줘야 이렇게 할 건데 안 오니까 힘든 거야. 그런 분 없죠?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지휘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있다고 그러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 찬양대원들은 한 주간 보낼 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노래,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최고의 찬양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예요. 목사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원들이 목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몸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이 아파서 못해요, 감기 걸려서 못해요, 몸살 났어요, 이건 핑계입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건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악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악기가 뭐 같아요? 피아노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말해보세요. 키보드잖아요. 키보드. 가정용 키보드입니다. 가정용 키보드.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키보드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많이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제가 본드를 붙이고 테이프를 막 붙이고 그랬어요. 예, 많이 깨졌어요. 손상이 됐습니다. 자, 이 키보드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구입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을까? 30년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야, 대단하신데 땡입니다. 예? 야, 눈치가 빠르시다. 아까 40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의 딱 때려 맞추시네. 40년이 넘었습니다.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신대? 그렇지. 나니까 갖고 왔겠지. 목사님이 안 나는 거 왜 들고 왔겠어. 역시 아주 눈치가 빠르시네요. 나는 안 나는 거 봅시다. 나네요, 그죠? 네, 납니다. 소리가 나요. 제가 이 악기를 왜 가져왔느냐? 40년이 넘은 악기인데 이 악기는 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입니다. 많이 깨지고 손상되고 그렇지만 버리지 않고 제가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집에 갖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40년이 넘었지만은 제가 교육선교사 때 중고등부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이걸 가져왔어요. 전도사님, 혹시 이 악기 필요하신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자기에게 선물을 줬대요. 그 자기 누님이 그 당시에 배구 선수였습니다. 지금 없어진 배구 선수단인데 효성이라는 배구단이 있었습니다. 오래됐죠? 고개 끄덕끄덕하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에요. 자기 누나가 일본에 시합을 갔다가 동생이 생각이 나서 이 악기를 사왔대요. 이게 일본 야마입니다. 야마 악기예요. 좀 비싼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거를 칠 줄을 몰라. 누나가 사주긴 했는데 사용을 못해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일날 전도사님 혹시 이거 쓰실래요? 그랬더니 그거 그냥 놔주면 안 되지. 허락 받고 와야지. 허락 받았대. 그래, 오케이. 허락했으니까 내가 가질게. 그때부터 제가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 담임 목사를 꽤 했지만은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갈 때 항상 저는 이 악기를 들고 다녔어요. 왜? 직접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악기는요, 자신의 직분이라 좀 그렇지만 사명 감당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이 악기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찬양대원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 세월이 흐르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어떤 직분이든 간에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노래를 할게요. 사랑의 손길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혹시 아세요? 들어봐야 되겠는데, 사랑의 손길, 우리 음악에 맞춰서 같이 힘차게 또 하겠습니다. 반주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각하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아섰네. 아멘.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어요, 그 노래? 예, 많이 기억이 나죠? 예, 이 노래도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그건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대의 3성입니다. 첫째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찬양대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요즘에 트롯이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트롯이 대세를 이뤄요. 어린 아이들도 노래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대회가 많아요. 방송국에서 계속 막 지금 집중적으로 트롯이 그냥 떴습니다. 트롯을 내가 많이 부르고 듣고 애창을 했더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냥 기쁨이 막 넘치고 기도문이 막 팍팍 열리는 사람 손 들어와요. 없어요. 이미자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그죠? 그분의 노래를 듣고 동백 아가씨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들었더니 막 영성이 막 넘쳐, 은혜가 막 넘쳐,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유명한 팝송이라든지 뭐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노래를 아무리 많이 듣고 부르고 좋은 노래를 할지라도 그 노래는 영성이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찬양을 통해서만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케이? 찬양에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찬양을 부르는 찬양자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뭐 기교적으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타고나서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성악가 가수들. 천성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성이 없는 찬양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노래는 잘하는데 찬양되는 하모니를 잘 이루는데 뭔가 모르게 영성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찬양대원이 찬양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딱 듣고 금방 표가 나요. 저분들은 노래는 잘하는데 하모니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영성이 없는 찬양이야. 그 말이 뭐예요?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찬양은 영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휘자, 반주자도 기도하셔야 되고 대원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중심교회 우리 모르는 대원들은 기도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요 영성 있는 찬양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1부하고 2부 찬양대가 따로 있는데 1부는 조금 연세가 좀 있고 좀 실력이 모자라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2부는 좀 젊은 분들이 좀 해요. 근데 딱 들어보면요 1부가 영성이 더 있어. 왜 그럴까요? 연세들이 좀 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야. 딱 들어보면 달라요. 우리 젊은 분들 제가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성이 있어요. 영성. 기도 많이 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 찬양대는 음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성 플러스 뭐라고요? 음악성.
균형이 잡혀야 돼요. 영성만 그 영성이 좋죠. 근데 노래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도 조금 곤란하잖아요. 어느 정도 음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두 개 플러스가 되면 금상첨화죠. 이왕지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면 하모니를 이루면 더 좋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영성과 교학이 음악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무슨 성일까? 조직성입니다. 조직성이 뭐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모든 부서마다 똑같지만은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찬양위원회 위원장님, 또 뭐 각 찬양대 대장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휘자, 반주자, 또 파트장 등등 각자의 어떤 그런 직분이 있을 거예요. 대원.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 조직은 허물어집니다. 지 마음대로요. 그래도 조직적으로 볼 때 좀 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당신은 당신, 나는 나야, 이래버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으면 교회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잘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후원 잘 하시죠? 뭐 말이 없으시네. 찬양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사도 중요하고 구역장 같은 다 좋아합니다. 다 중요한데 우리 찬양대 사기를 높이려면요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사람이란 것은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럼 더 잘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팍팍 밀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찬양위원장님,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예. 잘하고 계시죠? 예. 올해 예산 많이 세우셨죠? 예. 그래서 질서적으로 딱 지키고 후원을 잘 해주시면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음악성 있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후원해 주지. 그러면 왕성하게 찬양대가 활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삼실삼성, 삼실삼성 다시 복습합니다. 삼실, 첫째가 뭐예요? 성실, 두 번째 진실, 세 번째 건실. 삼성, 첫째 영성, 두 번째 음악성, 그 다음 세 번째 조직성. 삼실삼성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아시겠죠? 예. 박할린이라는 음악 감독이 있었습니다. 여자분 아실 거예요. 남자의 자격 하모니 특집이라는 그런 프로를 했습니다. 오래전에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합창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노래를 좀 하는 분도 있지만 좀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소위 말해 음치도 있더라고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모니를 이루어줬어요. 100%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가지고 하모니를 노래한다. 참 대단했어요. 센세이션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박할린 음악 감독이. 근데 그분이 양쪽 신장이 손상이 됐대요. 손상이 되어서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당신은 5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5년밖에 살지 못해요. 라고 진단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연예인들을 모아놓고서 오합지졸 연예인들을 모아서 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모니를 이뤄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대요. 예.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 주신 사명, 건강 다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 찬양을 제가 세 곡을 원래 하는데 목사님 한 곡은 헌금 시간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이 받으신 악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헌금 시간에 제가 요 밑에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때 제가 찬양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벙어리가 되어도를 한번 들어갈까요? 사랑의 손길을 한번 할까요? 벙어리 되어도.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래 부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찬양 같이 합니다.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 제가 그 곡을 만들었는데, 전도사님 혹시 전도사님 벙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 멀쩡합니다. 이제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노래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 가사가. 근데 그분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장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 벙어리 말을 잘 안 쓰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는 4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 인권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지체, 장애우, 장애자. 또 뭐라고 쓰죠? 하여튼 뭐 벙어리, 김머거리 이런 거 안 쓰죠? 소경 이런 말 안 씁니다. 그 말 썼다가요 괜히 혼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 말을 써서 제목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작곡할 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혹시 살아가면서 앞으로 장애를 혹시 입을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사를 썼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이해를 하세요.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만들었다는 걸 아시고, 혹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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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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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이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이름
나도 걸어야 하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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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아멘. 주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실, 성실과 진실, 근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삼성, 영성과 음악성과 조직성이 있는 그런 찬양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